자, 오늘은 10과 137페이지,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10과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우리가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쭉 배워왔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가 이제 물고기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과 꼬리 부분 이렇게 있는데, 머리 부분은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 근데 솔로몬의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배교도 일어나고 혼합주의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두 갈래로 짠 나눠지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서는 저자가 지금 아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맞짱뜸,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중간에 아주 길게 나오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대표자 아합,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 엘리야,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 똑띠 차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섞이지 말고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잘 못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로 결국에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던 요시아는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서는 다 정신 못 차리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랬던,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은 끔찍한 일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망하는 이야기인데, 망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림 그리셔야 돼요. 다시요. 망하는 이야기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잘 이해하고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정리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137페이지에 처음부터 읽지 않고 두 번째 단락에 또한 찾으셨어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이 예레미야 스토리에 곧 이어서 다니엘과 에스겔도 연결시킬 줄 아는 안목이 이 마지막 망하는 시기 가운데 연결시킬 줄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 제국이 나타나는데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메데 바사 이렇게 합니다. 메데 바사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연결된 나라입니다. 다시요. 메데 바사 해서 실질적인 페르시아는 바사가 페르시아고요. 그 위에 있는 메데와 바사가 연결돼서 이렇게 이제 정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거기까지 커버하는 연속성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과에서는 예레미야의 후기 활동,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유튜브 영상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뭐랄까요? 성지순례 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수산궁, 이런 거 우리가 일한 현장 가기 어렵잖아요. 이미 그곳에 가셔서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보면은, 와, 여기가 수산궁이야?
와, 여기가 다리오 왕 거기 무덤이야? 여기가 아닥사스다 왕 무덤이야? 아하수에로 왕 무덤이야? 아, 여기 고레스 왕 무덤이야? 이게 다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2시간만 보면은, 야, 이게 역사가 실제네? 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138페이지에 오늘은 포인트가 2개예요. 1번과 2번인데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이야기. 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는 예레미야 후기 사역.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요시야 왕 때부터 망하고 끝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활동 선지자인데 마지막 부분, 뒤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와 연결된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누구냐? 2번입니다. 누굴까요? 다니엘과 에스겔. 이 2 선지자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138페이지, 139페이지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이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야김, 시드기야 2 왕때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자세히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결국 누구 왕 때 망할까요? 네,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자로 시작하는 왕 때 망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라가 사라지고 왕도 이제는 망하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성경은 2 군데를 조명합니다. 그 무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대. 그 첫 번째 무대 A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A 무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무대 B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대 B는 어디냐면 바벨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 화면에 이제 조금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땅이죠. 남유다 있고요. 저 오른쪽 멀리 바벨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는 유튜브 보면 이제 이쪽 영상 되게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네네네. 이런 거예요. 이거 최근에 이제 오픈된 건데요.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페르세폴리스라고 있어요. 페르세폴리스. 이게 지금 다리오 왕 때에 지었던 이 터예요, 터.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거기 사자, 곰, 사람 얼굴, 이게 지금 네 마리 뭐 짐승, 사람 이렇게 표현된 게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네.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요. 이란에서. 드디어 지금 성지순례에서는 당연히 갈 수 없고 이제 몇몇 이제 공식적인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영상 촬영하러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하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 촬영을 했는데 와 진짜 이 시대 어마어마했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새겨져 있어요. 재밌습니다. 자, 여튼 지금 남유다와 오른쪽 바벨론,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남유다는 망했죠. 망하면서 무대 A와 무대 B로 나눠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가 지금 두 명의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죠.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무대를 두 곳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대 A는 예루살렘, 무대 B는 바벨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대 A는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선지자는 예레미야. 무대 B는 바벨론이고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우리 잠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망해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칫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망했다. 포로 시대다. 그다음 포로 귀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겹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왕정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요시야 왕 때 그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때 여호야김 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포로 시대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끝났다. 그다음 포로 시대다. 이렇게 딱 두부 자르는 것이 자르듯이 뚝뚝 끊겨지는 게 아니라 망할 때 겹친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당연한 걸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대 A가 예레미야, 무대 B가 다니엘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유다 멸망까지. 그래서 멸망할 때에는 여전히 포로 시대. 그래서 이렇게 겹치고 있는 중이다. 너무 간단한데 간단한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겹치는 상황 속에서 141페이지의 내용을 잠깐씩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대 1번에 무대 A 예루살렘과 무대 B 바벨론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다 들어오지 않아도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무대 A, 무대 B, 그 다음에 겹친다. 겹치는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내용은 다 숙지하지 못해도 느낌만 갖고 있으면 된다? 된다. 자, 방거로 1번. 방거로 1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 왕 때에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은 여호야김 1년 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바벨론에 나보폴라살, 그러니까 누부갓네살의 아빠가 지금 올라왔고 그 갈그미스 전투 1차죠. 그 다음에 애굽에 바로 누구가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가로막았던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시야. 자, 요시야가 어디에서 가로막았을까요? 무기또 여기까지 기억을 못해도 괜찮다. 다 괜찮아요. 인생 뭐 있습니까? 다 괜찮죠. 뭐 그거 같다가 뭐 벌 받을 거 또 하면 되죠. 맞아요. 100번 1000번 보면 되죠. 무기또에서 했는데 자, 바로 누구가 이겼다? 요시야가 이겼다. 바로 누구가 이기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있어요. 써 있어요? 볼 줄 아는 눈. 그렇죠. 예. 여호아스. 그런데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누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래 하면서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야김은 지금 어느 나라를 눈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애굽. 자, 그 애굽 상황이라고 표시하면 되죠. 자, 양가로 1번에 여호야김 1년 때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가 애굽과 바벨론 붙었었던 상황이죠. 이집트가 즉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유다를 정복했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으니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친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너무 쉽다. 여기까지 너무 쉽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3년 뒤에 여호야긴 4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이집트 유다를 정복, 여호야김은 이번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친다.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공격해서 여기 이제 남유다 다 정복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지금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조공받치다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다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잡아갔어요. 누구 잡아갔을까요?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신다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누가 포로로 잡혀가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중요한 사람이겠죠? 자, 퀴즈. 우리 이제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퀴즈. 다니엘은 약 몇 살 때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15, 6, 7, 맞아요. 그쯤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표현하지 안 하지만 여튼 10대. 네, 그래서 약 17살쯤, 6살쯤, 뭐 적게는 15살쯤 이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0대에. 자, 이때 누구도 활동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박국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박국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멸망에 가는 그 시기 속에서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할 때에 막 토로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 하박국과 대화하면서 니네 우상 숭배했잖아. 니네 그렇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렇게 보세요. 무대 A에 지금 예루살렘의 왕은 여호야김인데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무대 B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10대의 이 청소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지금 여전히 지금 유다 왕국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시기가 이때 같이 맞물리는 시기인데 어떤 꿈을 꿨냐?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을 꾸는 그 신상은 어떤 신상의 이야기냐? 이따가 한번 정리해 보면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맞물린다. 네.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여호야김 여전히 시대가 맞물린다.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1년 뒤에 까먹어도 괜찮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면 여호야김 4년 5년경에는 저 무대 B에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사건 꿈 해석으로 급부상하는, 굉장히 급부상하는 귀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잘했을까요? 잘 못했죠. 바벨론에 잘 조공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친 이집트 해가지고 거기 탁 달라붙어서 조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망했죠. 죽죠. 그래서 그때 남유다가 또 이제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특공대로 죽었으니까 왕을 또 빨리 세워야 돼요. 누가 세워졌을까요? 여호야긴. 김긴이 엄청 헷갈립니다. 까먹어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고. 김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김 같은 긴으로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시 왔어요. 누가 긴 세우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세워지는 상황인데,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이제 방가로 2번 보시면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한번 핵심 정리를 해보면, 양가로 1번에 여호야김은 이제 사망, 죽게 됐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졌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오면서 포로로 아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뭐 김만 데리고 갔을까요?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같이 잡혀갔다? 아니다. 그렇죠. 1차, 2차로 잡혀간다. 이 정도는 아마 좀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42페이지에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이제 조금 들으셔야 되는데, 이때에 무대 A, 예루살렘에 여전히 활발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일까요? 그렇지, 70년 거기서 잘 버텨라. 70년 있어라, 이런 거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죠. 그럼 거짓 선지자도 예언을 하겠죠. 어떤 예언할까요? 2년 후면은 회복될 거다. 사람들의, 이 백성들은 어디를 붙잡고 싶어요? 2년이죠. 근데 이 예언이 그때 당시만 딱 들어졌으면은, 네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이미 이 예언은 이사야 때 다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말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알았죠. 알았어요. 뭐 예레미야 뭐 특별한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요. 자, 그래서 7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공적으로 써서 보내서 무대 A와 무대 B가 계속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거류민단의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늘 꽃밭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진리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거친 세상에서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힘이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나요.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또 행동 예언을 합니다. 어떤 행동 예언일까요?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읽어볼까요, 제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달아라. 돌아다녀라. 자, 이게 행동 예언입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다녀라. 뭐죠? 왜 이걸 했을까? 그렇죠. 포로 시대. 그러니까 멍에는 지금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성경에 멍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멍에는 짐승이 이 밭을 갈 때에 멍에라는 것을 목에 이렇게 매요. 그런데 소가 멍에라는 것을 이렇게 맬 때에 목과 목을 이렇게 얹혀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고리 갈고 이렇게 갈 때, 밭 갈 때 쓰는 거예요. 멍에는 종이 같은, 낙이면 낙이 2마리, 소면 소 2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맵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포로 잡혔다, 이런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 예언은 뭐냐면 승리 못해. 말씀했잖아. 너희 포로 지금 70년 있어야 된다니까. 너희가 그런 행동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배교했잖아. 우상숭배했잖아. 기회 줬는데 안 돌이켰잖아. 하면서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신자라면 그 행동을 통해서 맞다.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 70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방가로 4번에 이 즈음에 잡혀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예언하는 중이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예언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무대 A에 활동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또 무대 B에 바벨론에서는 목회자로 있는 에스겔에게 가가지고 수많은 리더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답은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해라. 뭐 맨날 답을 달라고 하냐.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런 겁니다. 네. 자, 방가로 5번에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직전 상황, 동그라미 1번에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결탁해서 바벨론에게 반항하죠. 한때 바벨론의 포위에서 풀어지기도 했지만 이집트가 세력을 이렇게 얻는 그런 잠깐의 기간이 보이니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럼 큰일 나죠. 그 가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갇혀요. 야,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만 하고 있으니, 말씀만 하고 있으니 듣기 싫어 하면서 이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 겁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주님,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자,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였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생명이 주께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애절함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이 나는 내가 하고자 할 일을 할 나야. 나는 내가 되고자 할 것을 되게 하는 나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니네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채찍으로 좀 때려주고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나야. 그리고 그 약속은 네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거고 그 약속의 왕이 올 건데 그것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야. 그 왕 올 거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분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딴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봉사를 얼만큼 많이 했냐? 이 일을 얼만큼 많이 하냐? 교회가 얼만큼 프로그램이 탁월하냐? 얼만큼 뭘 대단한 것을 하냐? 하면 좋죠. 그것을 본질을 붙잡고 하면 괜찮죠. 본질을 놓치고 하면 그 기업입니다. 주님은 그거 절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예수 얘기하고 늘 예수님 자랑하고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간증을 나누고 고백하고 실패했던 것도 나누면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가야죠. 평생에.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영접하면 돼요. 근데 영접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것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생각으로 또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과 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죽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묻고 묻는 중에 생각과 감정이 통과되어서 십자가가 통과되면 그게 거듭남의 역사고 거듭나면 내 안에 진리가 발동되어서 막 이제 성장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데 맨날 뭘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에 교회에 정착하냐 아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고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섬기는 리더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중에 6번에 보시면 양가로 6번에 보시면 결국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망가뜨렸습니다. 무대 A에서는 포로망이 뚫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무대 B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겔의 아내가 그날 죽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함락 두 손 드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이 끊임없이 90번 넘게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했던 에스겔, 그의 아내가 동시에 그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걸 슬퍼하는 것보다도 결국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신부된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는 이 안타까운 슬픔의 현장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런데 신랑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네. 자, 양가로 7번.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집트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잠깐 저를 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지? 읽다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뭐냐면 그래도 바벨론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가자. 바벨론 뭐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니까 바벨론 가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조국을 위해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에 남은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잡혀서 이집트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죽었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 없어요. 뭐 다윗의 길에 뭐 장사되었노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사명이 끝났으니까. 네. 우리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맡은 바 구간을 잘 달려가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뭐 휘황찬란할 생각 포기하십시오. 사명 감당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무대 A와 무대 B.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다. 이런 내용 흐름 잡고 성경 내비게이션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보시면 보다 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대 B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잠깐. 자, 다니엘, 그는 누구인가? 1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그는 누굴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포로로 잡혀간 사람. 또 10대에 잡혀간 사람. 네, 맞아요. 또 귀족, 왕족 또는 귀족이었다. 네, 맞아요. 또 어떤 거요? 꿈을 해석한 사람. 굉장합니다. 꿈을 해석한 사람. 3년 동안 훈련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활동하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 얘는 이게 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성술사, 뭐 박수, 무당 이런 신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냈던.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박수무당 같은.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의 해석과 너무너무나도 더 파격적인 거는 요셉은 그래도 애고방이 꿈꾼 거 이야기해 준 다음에 이거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못됐는지 꿈도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알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내 꿈이 내가 꿈꾼 꿈 빨리 박수들 다 모여 내 꿈 맞추라는데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았을까요? 다니엘. 그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 해석했을까요? 당연히 해석했죠. 어마어마한 꿈을 해석한 사람.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 퀴즈. 지금 이제 제가 막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 이게 우리가 보통 놓치고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대요. 몇 살에 들어갔을까요? 10대. 60, 80. 몇 년 있다가 잡혀갔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약 85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맨날 애들한테 얘기해줄 때 어린애. 맞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거든요. 그때 들어갔으니까 이미 60년, 70년이 지난 시대예요. 그럼 약 80 중반 이렇게 되겠죠?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10대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PPT를 준비하는 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PPT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니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왜 젊은 다니엘로 만들었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냐, 할아버지로 바꿔달라. 그래도 또 거기 너무 착해가지고 바로 바꿔서, 왜냐면 전국으로 막 나가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과 근데 이제 뭐 썰에 환관이었다 다니엘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막 보는데 생각해보면 무슨 환관을 그 바벨론 시대에도 등용하고 페르시아까지 등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거짓일까요? 환관. 우리 환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시. 내시. 근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라고 이제 이야기보다는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국무총리인데 페르시아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포로가 귀환할 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70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이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3년 때까지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으니 그곳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네. 자, 다니엘 그 정도로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서의 내용이죠. 자, 내용. 첫 번째,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역사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역사, 느부갓네살과 연결된, 그 다음에 벨사살과 연결된, 심지어 메데바사, 페르시아 다리오 왕과 연결된, 고레스와 연결된 실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대표 왕은 고레스 아닙니까? 다리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고, 메데의 왕이 다리오 왕,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 그래서 다리오는 외삼촌. 근데 합쳐졌어요. 고레스가 통치하면서 페르시아로 통합된 나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다리오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랑 다른 다리오라고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한 거라서 나중에 아까 제가 유튜브 보내드리면 그거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묵시, 즉 예언이에요. 묵시, 뭐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종말에 대한 예언, 뭐 종말에 대한 심판. 혹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고대 역사, 중세 역사, 근대, 현대 역사가 반복이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철학사를 연구를 할 때에 고대의 철학은 이성주의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성이에요. 지혜를 탐구하죠. 그래서 이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중세로 넘어갈 때는 이성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요. 신중심입니다. 그러다가 근대로 갈 때는 다시 르네상스 막 이렇게 시대가 오면서 다시 이성으로 발달이 되면서 그때 뭐 스콜라 철학과 함께 대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성주의가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또 뭐 진화론도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성, 신, 이성, 신. 고대의 그 전에는 또 신화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의 역사도 계속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고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랑 연결될까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반드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왜 지금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로나 이런 단어가 왜 나올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은 상징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세상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지. 요 정도까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가로 2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가로 2번은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2년 때 여호야김 4년 5년 시기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을 맞춰봐라. 아무도 못 맞췄지만 다니엘은 맞췄습니다. 그 신상은 특이한 신상이었어요. 어떤 신상이었냐? 보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리 부분은 놋, 밑에 다리 부분은 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발바닥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왕권이죠. 왕권. 통치. 그런데 색깔이 달라요. 통치가 바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건 뭡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잘 알게 되죠. 어떻게 되냐? 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입니다. 힘의 나라입니다. 잔인하고 난폭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나라 바벨론. 그 사막의 도시에 물을 끌어와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궁중정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은 니무롯과 연결된 제국.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니무롯과 연결된 제국. 이 바벨론은 모든 신화의 근원이 되는 제국.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낸 제국. 이런 제국입니다. 보통 제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은 바사. 고레스 왕 중심으로 통치될 바사. 그 다음에 놋은 알렉산더 중심으로 세워질 헬라. 그 다음에 천년의 나라를 세웠던 로마. 로마 이후에 수많은 제국들. 이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놋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죠. 당신의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땡큐지. 은나라는 당신 다음이야. 뭐 괜찮아. 나는 금이니까. 해석해줘도 좋은 거예요. 내가 금나라니까. 자, 그런데 바벨론이 통치했던 제국의 규모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제국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국들. 세상 나라의 단일 제국. 단일화. 단일된 나라. 이게 세상 나라의 이게 뿌리입니다. 단일 제국. 그 다음에 망하죠. 은나라. 페르시아. 세계사 속에 강력한 나라. 그 다음에 놋나라. 헬라. 예, 헬라를 만든 나라가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는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살았을까요?
짧게 20세 때부터 정복전쟁에 시작해가지고 30세 때 요절한 거의 10년, 뭐 10몇 년 이렇게 통치했던. 그러니까 짧게 죽었으니까 나라를 지금 이게 다 지금 통치해야 되는데 금방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깐난쟁이일 텐데. 그러니까 7명의 장군이 나라를 다 나눠 가졌는데 나머지 5명의 뭐 장군들은 뭐 보잘것없고 2명의 장군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구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이 하다라는 절기예요. 이게 이때랑 연결된 절기입니다. 네. 이거는 신약을 배울 때 배우시면 되겠죠? 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강력한 철의 나라 로마, 천년의 왕국 로마. 근데 로마 이후에 대제국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가 이 신상을 깨뜨릴까요? 돌이 날라와서 깨뜨립니다. 반석이 날라와서 깨뜨립니다.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국 세계사가 펼쳐지지만 진짜 세계의 왕은,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다. 야,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박아놓고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해라. 누가 왕이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세계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신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여러분이 30년이면 30년 동안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세요.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그 끝장내는 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을 격파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격파했어요? 세상을 십자가로. 그게 사랑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권력의 논리로 가지만 희생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신자는 진짜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는 자는 살고 그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 세계로 우리 주님이 계속 초대해 주실 건데 그 세계를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제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틀에 갇히지 말고 틀로 너의 신앙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진리로 제발 좀 안식과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모든 율법을 다 깨트리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신상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세계사가 아무리 펼쳐져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돌멩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신상 사건. 그리고 다니엘서의 또 한 가지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 자, 이거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칠 장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인자가 누굴까요? 그분인 거예요. 신상 사건과 연결된 돌. 그 인자가 종말 때 올 거라는 겁니다. 그걸 초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고 한 거고, 오늘날에는 그 그리스도가 또 오실 겁니다.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인자라는 뜻이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신의 아들 아니에요? 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 또 사람의 대표자로 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자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째 아담, 인간의 대표자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인자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이기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 자.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영접 자체는 연합된 거고, 연합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 2장에 계속 말하는 것은 이긴 자, 너희는 이긴 자,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겁니다. 네. 그래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에스겔로 잠깐 넘어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 보시면 정리할게요. 자, 에스겔은 누굴까요? 선지자, 평신도, 목회자. 그래서 무대 B에서 활동하는 다니엘과 에스겔은 왕족과 행정가였지만 여기는 전형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발 강가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 에스겔. 레위는 아니었겠죠? 제사장이었나요? 그건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사장으로 되어 있나? 부시의 아들 1장 3절에 갈대아 땅, 즉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죠? 에스겔에게 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말씀해 달라.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권위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 제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반가로 2번에 양가로 2번, 3번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 뭐죠? 심판한다. 망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망하는 거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네,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심판과 구원의 면, 예레미야 8장, 에스겔 8장 1절 5절입니다. 5절.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5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시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에스겔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가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렸고,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이게 다 새겨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새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본인들이 버렸는데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된 거예요. 또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뭐를 위하여 애곡했어요? 단무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무스가 이게 나중에 혹시 뭐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세요. 단무스랑 이슈타르 그러니까 즉 아스타롯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인데 이 단무스가 죽어서 지하세계로 간 거예요. 그 지하세계에서 제발 이 단무스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애곡하면서 이제 했더니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늘 신화는 그래요.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풍성함을 갖게 되고 풍요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단무스가 지하에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막 애곡하는, 우리에게 풍요가 찾아와야 되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단무스. 이게 그냥 단무스하고 넘어가지 말고 단무스라면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가 다시 성전을 회복시킬 거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얼마 안 가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게 하는 은혜의 강이 다시 온 지면을 덮게 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예언의 의 첫 번째,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새 국민을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는 이 기쁜 소식. 다니엘은, 에스겔은 그걸 통과하면서 제국들 안에 새겨지는 모든 우상들에 새겨진 것들을 다 봤고 그 봤던 세계의 제국들이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복된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니엘은 봤어요. 에스겔도 봤고요. 그랬는데 제국은 못 봐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을 지금도 이렇게 새겨놓고 휘황찬란한 제국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다 부질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본토에서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호야 긴 왕도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착잡하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역사 속에서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1번, 내 나라 내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2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로 망하고 있는 거야. 혼 좀 나야 되겠어. 3번,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며 살았으니 사회상은 여전히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이 패역합니다. 그러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샘플이 못됐습니다. 모세와도 약속했던 것이 아닌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망했습니다. 자, 4번. 그렇다고 심판의 도구로 썼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앞으로 있을 페르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진짜 굉장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5번에 그 나라 자체가 우상의 나라 아닌가? 더 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 나라도 반드시 심판당한다. 물론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것이 제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 진행될 세계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먼저 보이신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사는 흘러가서 결국은 내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그 제국들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 지금도 있을까요? 없죠. 페르시아 지금도 있을까요? 그 이름 없죠. 헬라? 없죠. 로마? 없죠. 제국들은 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없을까요? 지금도 주님이 이기고 계시죠. 8번,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줄 샘플을 미리 예언해 보이겠다. 내 나라 유다가 회복되어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증명될 것이다. 그렇다고 바벨론 너 의시되지 마라. 왜냐? 바벨론 정복할 바사 고레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말이다. 9번, 앞으로 내가 세워갈 내 나라는 제국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듯이 새로 언약을 세운다. 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새 군대를 만드는 것처럼 새 국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 속에 새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 새 사람, 거듭남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할 새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이름은 인자예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들어가서 통치할 궁전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는 뭐로 끝날까요? 그렇죠. 성전이 재건돼야 되겠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나라가 단순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